오늘 말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1209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전희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날마다 천국을 향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농부가 키질을 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타작한 곡식을 키에 넣고 까불다 보면 알곡은 점점 키질하는 사람의 가슴 쪽으로 다가오고 죽정이는 점점 밖으로 밀려나서 마침내 키 밖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 고난의 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알곡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쭉정이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영적 생수를 마실 수 있는 복된 기회입니다. 중학생 시절 여름방학을 맞이해 외가에 가면 제가 늘 하는 일이 있는데 소에게 풀을 먹이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머리보다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30분 정도 걷다 보면 소 먹이기 좋은 드넓은 초원이 나옵니다. 소는 아카시아 잎을 매우 좋아하는데 한쪽에 아카시아 숲이 울창합니다. 이때 가만히 두면 소에 매달아둔 끈이 나무에 걸리기 때문에 끈을 뿔에 칭칭 동여매 주어야 합니다. 그러고는 소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찰싹 때리면 소가 알아서 아카시아 숲으로 들어가 하루 종일 풀과 아카시아를 잎을 뜯어 먹다가 저녁 되면 알아서 내려옵니다. 그동안 우리는 풀밭에서 닭싸움하고 씨름하고 놀다가 해지 어둑해질 무렵에 소가 내려오면 데리고 집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풀을 뜯어 먹은 소들에게 물을 먹이러 가야 합니다. 이때 골짜기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계곡 깊은 곳에서 맑은 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맑은 물은 깊은 곳 골짜기에 있습니다. 형통할 때, 건강할 때, 잘 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저는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모태신앙인 외에 자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대부분은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때에 깊은 골짜기에 맑은 영적 생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고 있는 순간이 아니요 사랑받고 있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쭉정이처럼 점점 더 밖으로 밀려나가고 계십니까?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알곡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깊은 고난과 어두움 가운데서 더 깊은 은혜의 생수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가 더 맑은 물을 마시며 더 큰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에스겔의 이름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에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 말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점은 앞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예표하고 있는 것처럼 에스겔서는 포로가 되어 지금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회복하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포함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의 포로로 가 있는 다 죽고 멸망할 그때 겨우겨우 살아서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살아나서 남겨진 이들입니다. 망해서 폐허가 되어버린 그 땅에 남겨져 있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가능성도 없습니다. 지금 겨우 붙어있는 그들의 생명과 삶의 흔적들마저도 그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도 없고 집도 없고 자신들의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나라도 없고 그래서 주권도 없습니다. 그러니 미래도 없고 그러니 소망도 없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이들을 그루터기라고 했습니다. 그루터기는 무성한 가지도 없고 그 가지에 풍성하게 달려있는 열매도 없고 모든 나무가 다 마땅히 있어야 하는 나무 기둥도 없습니다. 뿌리와 밑둥만 남아버린 것이 그루터기입니다. 포로로 지금 잡혀가 있는 이들이나 나라가 다 망한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겨우 남아있는 이들이나 다 그렇게 밑둥만 남아있는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그 밑둥만 남은 나무를 그루터기, 또 그 그루터기를 거룩한 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복의 씨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이 부어져서 70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나무 밑둥만 겨우 남아있는 그루터기와 같은 신세이고 그루터기와 같이 자신들이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회복을 시작하실 것이니 회복될 그루터기요 거룩한 씨요 생명의 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 포로들은 앞으로 있을 자신들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녀들의 운명조차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스스로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신들의 신앙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로운 언약 백성, 하나님이 회복해 드리시면 그 회복된 곳에서 살아갈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들을 그루터기라고 부르시며 거룩한 씨라고 부르시며 회복의 준비를 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1장부터 24장까지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고 있지만 25장부터 32장까지는 마치 그 백성에게 보호자가 없는 것처럼 악하게 그들을 다뤘던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고 33장부터 38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그 그루터기 같아진
아무것도 없이 밑둥만 남은 것 같아진 그 백성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루터기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애굽을 섬기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에스겔의 이름처럼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여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죄악과 온전치 못함을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시고 그들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의 능력과 신실하신 약속으로 회복하여 온전하게 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 여호야긴의 포로 제12년 10월 5일에 에스겔을 다시 불러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온전한 회복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한 목자들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워주겠다고 하는 다윗은 이미 죽어버린 그 지나간 다윗 왕이 아니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의 왕권을 가진 새로운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시 견고하게 하시고 이전에 다윗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했던 것과 같이 온전한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구원의 약속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회복하심이 그 그루터기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 볼 것도 없고 나무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잎이나 열매가 단순히 없는 것이 아니라 나무 기둥도 없어진 그루터기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다시 온전하게 회복하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밑둥만 남은 그루터기에 불과합니다. 아무 가지도 아무 열매도 푸르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그루터기들입니다. 그루터기만 남은 존재를 과연 정말 나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인 우리를 이 땅에 거룩한 씨로 삼으셔서 회복시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든 우리 안에 진행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회복하여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신실하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그루터기와 같은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감도 그렇고 우리 육신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에게 보이는 모든 것들은 잠시 든든한 것 같다가 잠시 푸른 열매를 맺고 잠시 무성한 잎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새 시들어 버려서 그루터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약속을 그루터기와 같은 우리들에게 이루어 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그루터기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떤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바싹 말라버린 이 뼈들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그루터기와 같습니다. 오히려 그루터기보다 더 비참한 처참한 신세입니다. 이 뼈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땅의 삶에 지쳐 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더러움 가운데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늘 실패와 실수와 온전치 못함을 거듭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뼈들은 다시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여러분들 안에도 이렇게 우리를 마른 뼈같이 느끼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나를 좀 더 의지해보고 힘을 내고 싶지만 내가 마른 뼈 같아서 도저히 어디서 힘이 나지도 않고, 도저히 이 부분은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이 부분은 아예 말라버려서 내게서는 다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마른 뼈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뼈들은 무슨 일이든 허탄한 한숨과 볼을 타고 내리는 눈물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나라도 없고 포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기쁜 일이 생긴들 그것으로 잠시 기쁘게 해본들 근본적인 기쁨을 회복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겐 나라도 없고 왕도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은 끝난 것 같고, 바벨론 왕과 바벨론의 신이 자신들에 대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고,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사람들과 바벨론의 법을 따르며 바벨론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지만 생명이 떠나버린 죽음의 상태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마른 뼈, 해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뼈들은 가지런히 매장되어 있지도 못하고 골짜기에 그냥 버려져서 뼈들끼리 다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돼서 물기마저 다 사라진 마른 뼈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곧 심판을 앞에 놓은 아수르의 니느웨를 마른 지푸라기라고 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을 마른 검불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신세, 마른 뼈와 같은 처량함, 미래도 없고 이 마른 뼈에게는 더 이상 생명이 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서 그 흉측한 모습으로 인하여 놀라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마른 뼈들을 보니까 이것이 우리 민족의 존재와 같고, 이것이 자신의 처지와 같아서 한숨을 쉬며 고통하고 있는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한숨을 쉬며 더 이상 아무런 일어날, 회복할 아무것도 자신에게는 없음을 알고, 그 마른 뼈들이 바로 자신의 신세를 말해주는 것 같아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아, 너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생각에는 이 뼈들이 살아나 생명을 갖고 한 생명으로 설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뼈들은 바짝 말라서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이 뼈들은 살도 근육도 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뼈들은 심장도 그 어떤 장기도 없습니다. 더 불가능한 것은 이 뼈들은 지금 짝도 맞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의사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래도록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이 회복되겠느냐고 물으셨을 때, 아니요,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은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에스겔은 그렇게 대답하지도 하나님께 다시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생명의 주관자시여, 그것은 당신이 아십니다. 그것은 당신만 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당신만이 아시고 당신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난다면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마른 뼈 상태로 된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에스겔은 그 뼈들이 살 수 있다고도 살 수 없다고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처지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 포로로 간 그 땅에 겨우 살려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의 씨다, 거룩한 씨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기서 적응하며 겨우 생명을 유지하며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최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들 안에 자리 잡은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없다고 여기며 소망이 없다고 마른 뼈처럼 점점 더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아픔은 회복될까요? 여러분의 그 상한 심령은 치유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온전하게 다시 서게 될까요?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나라는 다시 회복될까요? 교회는 다시 빛을, 하나님 여호와의 빛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소망은 있는 걸까요? 그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에스겔과 같이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오래도록 그 고통이 자리 잡고 있어서 도무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어떤 회복도 없을 것 같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회복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에스겔과 같이 대답해야 합니다. 주여,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 마른 뼈들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인정해야 합니다. 마른 뼈 앞에 우리가 서 있을지라도 아니면 내가 그 마른 뼈와 같은 신세일지라도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포로의 시대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에스겔 선지자들, 그들에게 부지런히 보내셔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 그분이 많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하시고 그분이 뜻하시면, 그분이 일어나시면, 그분이 그의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면 온전히 회복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스겔의 답변에 대하여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조금 넘어져 있는 자들에게가 아니라, 잠시 넘어져 있는 이들에게가 아니라 이미 마른 뼈가 되어버린 이들에게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 그 뼈들이 살아납니다. 그 생기는 루하우, 창조의 순간에 흙에게 불어서 생명을 만드셨던 그 생명의 호흡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늘 하나님 앞에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저질러 놓은 우리의 온전치 못한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우리로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회복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전히 일하시고 움직이시며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살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니 이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그 일이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전에 내가 오해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 살아갔던 그 일이 지금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손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들에게 선포되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이것으로 그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가죽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고 피가 솟습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그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무능력이 능력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고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른 뼈의 환상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시는 온전한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성도의 부활에 대한 약속입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은 우리들의 모든 좌절과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과 죄로 죽어야 했던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 마른 뼈에 불어넣은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또한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하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렇게 마른 뼈를 일으키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소망의 이 회복의 소망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 어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도, 그 어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인생이 되게 하셨사오니 마른 뼈가 살아나는 회복의 순간들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회복의 순간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불쌍한 인생을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실 그 약속을 믿으며 부활의 승리의 소망으로 살아갈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